그 후에 이제 시간이 흘러갑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이렇게 쭉 내려와서 약 그 초대교회 이후에 한 1500년 때까지, 어거스틴 이후에는 한 1000년 정도 되는 거죠. 그 시간 동안 로마 카톨릭은 원래 교회 모습에서 조금씩 변질해 나가죠. 변질해 나가서 이제 변질도가 우리는 완전히 다른 종교라고 보는 거고, 카톨릭은 조금 문제가 있는데 이걸 고쳐서 다시 종교적 르네상스를 해야지, 그렇다고 나가버리면 되냐? 라고 보는 게 이제 카톨릭의 입장이죠. 어쨌든 너무나 많은 변화가 생기면서, 변질이 생기면서 지금부터 한 500년 전쯤에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스위스 제네바에는 요하네스 칼비누스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바로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으로는 존 칼빈이라는 이름이죠. 내가 교회 나갔을 때는 칼빈 선생은 태어나지도 않았어, 이런 말을 들으면서 수많은 반대와 어려움 속에 스위스의 하나님의 바른 구원을, 믿음을 가진 그 도시로 인도하려고 애를 씁니다. 심지어 그 와중에 칼빈 선생님이 쫓겨나기도 해요. 제네바에서. 저도 공부하면서 알았어요. 쫓겨나기도 해서 제네바에서 스트라스부르크 가셨다가 다시 제네바로 돌아가셔서 목회를 하십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한 곳에서 하나님의 바른 종교 말씀의 개혁을 시작하셨고, 종교 개혁의 시작은 루터가 했다면 꽃은 칼빈이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칼빈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아카데미라고 불리는 오늘날의 이제 신학교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배운 사람들이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면서 종교개혁의 핵심의 인물로 성장합니다. 이 종교개혁 시기를 거치면서 스코틀랜드에서는 이제 우리가 믿는 장로교가 발생합니다. 장로교가 생성되고, 잉글랜드 쪽에서는 영국 본토죠. 브리튼 섬 그쪽에서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퓨리탄, 청교도가 생성하기 시작합니다. 네덜란드 쪽에서는 이제 리폼드 처치, 개혁교회가 생기게 되고, 여러 가지 일로 많이 약해졌지만 프랑스는 이제 위그노라고 불리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분들이 세세하게 따지면 약간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믿고 행했다는 점에서는 모두 같은 종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때 칼빈 목사님이 제네바에 계셨는데 그때 칼빈 목사님의 생각에 반대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많았죠. 사실은 많았는데 그때는 많이 이제 목사님과 칼빈 목사님과 논쟁도 벌어지고 했고요. 근데 사실 그 논쟁 가운데 우리 개신교의 이제 그 종교적인 교리가 탄탄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칼빈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참았던 사람들이 단체로 일어난 역사는 항변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항변파의 지도자가 야곱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그 항변파를 아르미니우스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들어보신 분도 계시죠? 알미니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앞에서 나왔던 펠라기우스하고 칼빈 목사님하고 중간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은혜 주심도 있어야 되고, 또한 그에 걸맞는 우리의 거룩한 신앙의 행위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우리가 열심히 그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참 저도 집회할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은혜 주실 때 받아야 된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건데 내가 받기 싫으면 그냥 치워버리면 되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데 안 받을래요 이렇게 하고 안 받을 수 있을까요? 근데 하여튼 우리도 사실 말 조심해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그에 걸맞는 인간의 행위도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야곱 아르미니우스의 생각이었습니다.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 받으려면 100점을 받아야 되면, 하나님께서 이전에 펠라기오스는 10점을 얘기했다면 아르미니우스는 50점 정도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점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한 50점 주시고, 하나님이 50점 주셨을 때 네가 그래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네가 가만히 있지 말고 너도 그 하나님의 은혜 주심에 그 감사하며 나머지 50점은 네가 채워라. 이것이 아르미니우스의 생각입니다. 이건 제가 간략하게 한 거라서 대체적으로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맞습니다. 좀 다른 얘기 같은데 핵심은 펠라기오스와 아르미니우스의 공통적인 핵심은 인간의 어떤 선택적 의지에 대해서 상당한 점수를 부여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행위 구원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도 아르미니우스의 생각이 맞다는 사람하고 기존의 칼빈 목사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두 패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네덜란드의 발음이 좀 조심해야 돼요. 저도 저는 옛날에 도르트 레흐트라고 알았는데, 최근에 이제 구글 검색하니까
도르트가 아니라 도르트 레흐트라고 힘들어요. 예, 도르트 레흐트라는 도시에서 만나서 논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논쟁의 결과 다시 항변파가 지고 칼빈주의가 다시 그 논쟁에서 승리하죠. 물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르미니우스 쪽 사람들은 할 말이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에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약이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는 종교개혁 시대에서 개신교가 카톨릭에 비해서 소수였고, 그래서 개신교는 처음에 살아남기 바빴죠. 그리고 이제 개신교에서 아르미니우스 주의는 소수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때 그 도시 네덜란드의 도트레트에서 만난 그 회의했던 그 결과를 해서 정리해서 표현한 게 저희 칼빈주 입장에서는 이제 도르트 신경, 도르트 신조라고 부르는 그런 내용입니다. 책으로도 나와 있어요. 한번 이렇게 시간 나시면 도르트 신조나 도르트 신경을 검색하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때도 펠라기우스 때처럼 논쟁에서는 일단 졌지만,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맞지만 세력 싸움에서 졌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그 신앙을 포기 안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신앙 갖고 논쟁하는 것이 별로 의미 없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굳이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데서도 처음에는 막 저도 신학 처음 공부할 때는 막 댓글 달고 했는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들이 이렇게 이기면, 그러니까 제가 지면 내가 졌다고 진리가, 우리 기독교가 진리가 부정되는 게 가짜가 되는 게 아닌데도 나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격이 떨어지죠. 내가 이겼다고? 이 사람이 기독교에 오질 않아요. 그냥 지 하던 대로 해요. 예.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도트레트에서 서로 이렇게 졌지만 항변파는 오지 않습니다. 오지 않고, 이제 뭐 공식적인 박해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자기들만의 믿음을 가지고 뿌리 내리며 흩어져서 신앙을 가집니다. 사실 또 그 부분이 일반 사람들한테, 성도들한테 많은 어필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50점을 내가 따야 되기 때문에 신앙의 열심을 강조할 때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 신앙이 정서적으로도 많이 교감을 일으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실적인 부분은 이제 구원 논편 뒤로 가면서 제가 조금씩 말씀을 더 드릴게요. 그래서 이들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독자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이 500년 전에는 이단으로 판명됐던 알미니안주의가, 아르미니우스의 생각이 오늘날에는 장로교에도 많이 퍼져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오히려 장로교에 한 70-80%? 최소한 70% 적게 잡은 것 같은데요. 80-90%? 네, 그 정도 퍼져 있는 것 같아요. 아르미니우스주의가 퍼져 있고, 심지어는 본인이 다니는 교회가 장로교지만 아르미니우스주의라고 모르는 분들도 대부분이고요. 심지어는 교육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영상에서 앞에 영상에 약간 설명을 드렸어요. 왜 전도사는 자영업자가 됐을까요? 그 영상에 그 내용이 조금 들어있습니다. 아무튼 장로교에서도 거의 상당수, 거의 대부분이라고 부르실 정도가 아르미니우스에 점령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빼더라도 장로교보다는 전체적으로는 칼빈주의보다는 아르미니우스가 수적으로 훨씬 더 우위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예. 자, 이제 정리를 또 몇 가지 해볼까요? 자, 우리 구원이 왔는데 내가 100점을 받아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펠라기우스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 10점, 인간 90점. 자, 아르미니우스는요, 하나님 50점, 인간 50점. 합쳐 100점. 이렇게 봅니다. 뭐 이게 제가 지금 엄청난 내용을 순식간에 한 30분도 안 되는 시간에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실제 이 내용만 다루면 더 짧죠. 근데 그걸 다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려면 여러분 벌써 지금 끄신 분도 계실걸요? 벌써 영상 이렇게 다 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 입장 정리하는 기준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죠? 설명할 때 어떤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상원이 아빠 저를 이쁘게 보셨어요. 그래서 그래, 너 구원 받을 사람 딱 하시면서 미리 예정하신 사람들과 방법들을 택하셔서 저한테 구원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 너 구원 받을 사람을 저한테 딱 주는데 제가 제 선택적 의지로 나 싫은데요? 나 기분 나빠서 천국 가기 싫은데
마음에 표정이 요새 뜰뜰한 애들 초딩들 표정이에요. 싫은데 내가 왜 가야 돼요? 뭐 이런 거죠. 네. 그래서 내가 교회도 안 나가고 예수님도 안 믿고 나가고 싶은 대로 막 살다가 나중에 죽어서 지옥에 갔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고자 택하시고 은혜 주셨는데 내 선택적 의지 때문에 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50점이 부족해진 거죠. 뭐 잘 받아야 뭐 하나님 50점, 나는 1점, 뭐 이렇게 51점 이래갖고 49점이 부족해서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하시고 싶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도 주셨는데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하나님께서는 하시고 싶으셨는데 못하신 거죠.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셔서 누가 구원받을지 미리 다 정해주셔서 은혜 주셔서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야 되는데 작전에 실패하신 거죠. 게임에 진 거죠. 구원 게임에 하나님이 지신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하나님의 능력에서 좀 아쉽지만 전지전능하다, 전능은 빼고 우리 전지한 하나님 그렇게 해야 되나요? 말이 될까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많은데 우리 장로교는 그래서 처음부터 펠라기우스나 아르미니우스처럼 인간의 선택적 행위의 의지 능력을 강조하는 부분을 철저하게 엄격하게 배격을 합니다.